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번쩍 뜨게 하시고 확실히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의 그 만남, 엔카운터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눈을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 그 형제님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와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요. 저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애삼촌에 대한 이야기. 애삼촌. 그 애삼촌이 한 5살쯤 됐을 때 그때 아마 보신탕을 드셨다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에 뭔가 하얀 것이 끼었는데 결국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병원 달려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겠죠. 그냥 그 어린애가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린애 아이셨죠. 그리고 일생을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항상 저희 어머님은 그 남동생이잖아요. 남동생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동생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근데 그 우리 애삼촌이 이제 앞을 못 보시니까 그 동네 형인지 친구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삼촌하고 비슷한 또래의 분이 항상 저희 애삼촌 팔을 잡고 같이 어디 가든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그분에 대한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축복을 했죠. 근데 그분이 얼마 이제 좀 전에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디 뭐 다니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마침 저희 막내 이모께서 이제 다 이제 돌봐주시고 계셔서 살고 계신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거는 선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 일이 없어요. 어디 뭐 세상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기 부모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목소리로만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보시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사실 절망이잖아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그 관점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다르죠? 제자들은 원인을 따져요. 이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원인을 따지면서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렇죠? 보통 이런 일이 나면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저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어서 이런 저런 장애인이 있을까? 또 저런 일을 겪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장애나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무슨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어떤 목적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욥을 봐도 그렇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완전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갔을 때 얼마나 증오하며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렸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죽으려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 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고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시잖아요. 4절에 보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밤이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 7말씀 중에 중요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빛이 언제 필요하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빛이 비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둠, 특히 모든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이 떠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떠나가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그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해방되게 되고,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로 타는, 일생 동안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탄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정말 정신 바짝 나는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일어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면 은혜의 때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도 딱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그 빌리 그레함 그 전도 집회를 70년대 초반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50주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손자 해서 와가지고 50주년 기념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한 일주일 전했죠. 그렇게 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게 모였네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다 찍어놓은 걸 보니까요, 학생들, 또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들, 그리고 도시락 놓고 드시면서 그 화장실 제대로 해결이 되겠어요? 씻을 수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강단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막 손 들고 일어나 나오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땠냐? 이번엔 이제 믿는 사람들 위주로 모였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적었겠죠. 어쨌든 그때는 심령이 많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우리는 더 영적인 그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권능, 기름 부으심이 더 필요해요. 더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보다 더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제가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배로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갑절을 달라고. 그래서 저도 저의 믿음의 스승보다 갑절의 그 영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왜 그래요? 우리 시대는 더 정말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더 눈을 밝히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제 주님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 날 때부터 사람들은 다 포기했죠. 어떻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어둠을 물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담아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땅에 침을 퇴퇴 밭으셔가지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침을 흙에다 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정말 그 사람을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는 대신 그러한 놀라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비약해서 본다고 볼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자체가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그리고 문제가 눈에 있으니까
눈에 바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바르기만 하면 됐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씻어라. 예.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입에서 뱉어져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날마다. 그게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 하나님은 말씀 묵상한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라이프 클래스 6주에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이거 정말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쌓여 있어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본물 터지듯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씻었어요. 그 가서 순종해서 가서 씻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사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다 소경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전해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엉망통에 빠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님이 거듭나서 열어주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도 눈을 뜨면은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물론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성경을 직접 보면서 볼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죠. 그 받는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단계를 보세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왜 일어난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이 있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해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계시하셨어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했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고 아니까 그 다음 8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니야?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딴 사람이야. 서로 막 얘기가 달라져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앞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혼란이 올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BC와 AC가 딱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할렐루야. 우리 인류 역사의 기원 전 기원 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걸로 딱 달라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이제 눈 떴어. 그냥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그것도 막 반대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4번이나 하는 걸 보세요. 4번이나. 여러분, 간증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네. 네. 방송에 가서도 하고, 또 어떤 강단에서도 하고, 사람들 복음전할 때마다 하고, 어제도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됐다. 그것도 간증했어요. 네. 여기도 지금 첫 번째 간증이 11절에 나오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게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소.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됐어.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막 6개월 동안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코다리 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분이 눈뜨게 된 거 잊어버립니까? 이거 말하는 게 어려워요. 가장 쉽죠.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못 보다가 눈 뜨게 됐다는 거, 이거 말한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그러니까 뭐 엄청 공격하고 막 내쫓고 해도 이거는 내가 목에 칼이 닿아도 말한다 이거죠. 사도들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증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한 번 예수님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오늘도 새롭게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을 시작했고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 엄청 공격한 사람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딱 걸렸죠. 딱 걸렸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문자적으로 해서 그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했어? 딱 정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15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는지 물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죠? 그분이 예수님이 내 눈에 내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간증을 두 번째로 또 해요. 똑같이. 조금 이제 뭐 단어가 좀 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예.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지는 우리 애가 이제 장성해서 나이가 들었으니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말했죠? 부모도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가 모든 두려움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기 보면은
22절 말씀하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 닿되 쫓는다. 그러니까 그런 결의를 한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은 결의를 해버려요. 그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입법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할 수 없고 뭘 나눠줄 수도 없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는 날이면 딱 경찰이 찾아오는 거죠. 그 외국 같은 게 전도하다가 체포해가고 그러잖아요. 다른 짓은 해도 괜찮은데 전도하면 체포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순교 당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멘? 예.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세 번째 간증하잖아요. 25절에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에게 그분이 그 사람 한 일이 뭐냐? 어떻게 눈뜨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27절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자꾸 알아보는 겁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딱 그랬더니 그냥 욕을 바가지로 퍼붓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28절.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 제자다. 진짜 모세 제자면은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을 믿죠. 가짜죠, 가짜. 가짜들이 문제예요, 가짜들이. 그렇죠? 가짜들이 진짜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진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막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방언 말하면 제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다는 걸 모릅니까?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말은 들어주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창세로부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다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쫓겨 보냈죠. 쫓겨났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면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막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주님 십자가 당하신 고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에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냥 배에서 불타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 던진 것이 그 성경이 이제 번역돼서 우리한테 읽혀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보훈의 달 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은 35절에 이제 쫓겨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리인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만나시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분이다. 이제 메시아를 앞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셨는데,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38절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 눈이 떠졌어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죽으면 다 이제 흙이 될 텐데, 그렇죠? 그 몸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해 왔다. 어떤 사람을 심판합니까? 자기가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다 알고 있고, 자기는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해도,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해도 예수님도 정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자칭 의인, 이런 사람들, 이게 앞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못 본다는 사람들, 나는 진짜 눈 멀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친구가 회사를 잘 경영하는 친구예요. 옆에서 같이 밥 먹는데 마치 그 삼성 그 회장 이병철 회장 그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죽기 전에 자기가 의문점들을 다 기록해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왜 존재하느냐?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밥 먹으면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전에는 전혀 그런 안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다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진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한 순간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줬죠. 나는 진짜 눈먼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를 보게 됐다.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케 돼서 주님과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됐죠. 그리고 주님은 그냥 눈만 뜨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원하시고, 주님 한 번 만나고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라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꼭 잡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발라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관을 갖게 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제자들이 그 원인만 보고 판단했던 그런 것을 다 이제 십자가 앞에 가져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이 일이 허락됐다는 것, 절대로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입으로 침을 뱉듯 말씀을 뱉어 주셔서 정말 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혈로 와서 씻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은 수치감,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혈로 와서 씻어라.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흘린 보혈로 너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도 다 깨끗이 씻었다. 이제 눈을 떠봐라. 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에 경험을 했다면 다시 한번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오늘이 그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해서 내쫓김을 당한 것처럼 이 선천적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정말 4번 목숨을 걸고 쫓겨날지라도 말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두려움들은 내게서 떠나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나는 눈을 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자로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며 특별히 스데반, 12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많은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간증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갈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